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는 천막장수를 찾아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정원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일꾼들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죠.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가나안 왕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산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새롭게 세워진 사사는 드보라였어요.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지난주 배웠던 하나님의 일꾼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두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한 어부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천국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알려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등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기한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라고 물으셨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란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란다.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반석은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고 크고 튼튼한 돌을 말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맨 처음 세워진 교회의 선생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했죠. 이제 오늘 마지막 사람을 배우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꿀벌이 있네요. 어린이들은 꿀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꿀벌은 꽃에 앉아 꿀을 빨아먹으면서 온몸에 꽃가루를 묻혀요. 그리고 꽃가루 배달부가 되어 이 꽃, 저 꽃, 꽃가루를 배달해 준답니다. 그러면 꽃가루를 받은 꽃나무에서 사과나 배, 감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꿀벌이 이곳 저곳을 열심히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죠. 꽃이 꽃가루를 받아 열매를 맺듯이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곳 저곳을 열심히 다니며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님이 나와요. 우리 함께 선교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저기 보이는 고린도 천막 가게에 오늘 우리가 찾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왜 천막 가게에 계시냐고요? 선교사님이 바로 천막 가게의 주인이시거든요. 선교사님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바울이라는 이름 다 들어봤죠? 천막을 만들어 파는 천막장수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라며 바울에게 온갖 나쁜 말을 쏟아부었어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전한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의 눈빛과 나쁜 말들 뿐이었어요.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속상하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았으니 난 이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의 책임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이곳에 아직 나의 백성이 많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전하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란다. 바울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1년하고도 6개월이나 더 고린도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 직업인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최고의 천막 장수가 되거나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꾸준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죠. 그 덕분에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바울처럼 내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넓어질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도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열심히 꽃가루를 나르는 꿀벌처럼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의 마음꽃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은 예수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준비물은 어린이 교재 2장과 색연필, 고무줄, 비타민이나 사탕,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품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풀이나 테이프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럼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오늘 공과는 나는 꿀벌 선교사예요. 바울이 이곳저곳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꿀벌이 되어 보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달콤한 사탕 바구니를 만들어 예수님이 널 아주 많이 사랑하셔.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을래? 하고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꿀벌 머리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부분은 머리띠고요. 이 부분은 꿀벌 선교사의 꿀벌이에요. 이 두 개를 색칠하고 만나도록 해요. 우리 어린이들 색칠 다 했나요? 이제 색칠을 다 한 어린이들은 꿀벌과 머리띠를 잘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색칠을 다 해서 우리 어린이들만의 꿀벌을 완성했죠. 이제 머리띠를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 잘 보면 풀칠과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연결한 어린이들은요, 양쪽 끝을 잘 보면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도 잘 뚫어주세요. 이 구멍에 고무줄을 연결할 건데 어려운 어린이들은 어른들께 부탁해 주세요. 양쪽 끝에 고무줄을 잘 연결하였나요? 그러면 풀칠과 붙이는 곳이었던 가운데에 꿀벌을 잘 붙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꿀벌 머리띠는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꿀벌 머리띠는 잠시 옆으로 치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친구에게 전달할 예수님의 사랑처럼 달콤한 사탕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사탕 바구니 도안을 뜯어주세요. 이렇게 바구니를 뜯은 어린이들은 접는 선을 앞뒤로 뜯어서 잘 접어주세요. 빈 곳에 우리 교회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교회 전도지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인 어린이들은 이제 사탕 바구니를 조립해서 여기 붙이는 곳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짜잔! 이렇게 바구니를 잘 만들었나요? 그럼 아까 준비했던 비타민, 사탕, 밴드 등을 바구니에 잘 담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사탕 바구니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아요. 지금 떠오른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탕 바구니를 건네며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가지 않을래? 하고 전할 때 바울과 늘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바울처럼 날마다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예수님의 꼬마 선교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